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레아 이야기 두 번째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본문은 안 읽어도 될 것 같고요. 제목은 그냥 레아 이야기 2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음,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런 레아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자존감이 낮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셨어요. 이 보다라는 이런 동사는 히브리 말로 라아 동사인데요. 이 라아 동사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도나이 이레 잘 아시죠? 이레 그게 그 라아의 손말이에요. 하나님 준비하신다, 돌보신다. 하나님이 take care 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의 상태를 보셨다는 것은 그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신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 배경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레아를 돌보셨느냐?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시고 아들 루우벤을 주셨습니다. 루우벤. 그러니까 이 루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다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보다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결합된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라고 번역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시고 아들을 주셨다. 이런 뜻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대단히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자손은 언약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두 개잖아요. 땅하고 자손, 후손. 그러니까 이 자손은 언약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달랑 아들 하나를 두었고 뭐 이삭은 뭐 둘을 두었는데 야곱이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아들이 레아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랐겠죠. 이 사건은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레아가 언약에 있어서는 라헬보다 더 앞서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 집안의 역사를 쭉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살펴보면 성경에서 읽어보면 레아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언약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리드 일종의 앞선 것을 라헬에게 뺏기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스코어가 1대 0이 됐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한 골을 더 넣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우리가 시므온 어떻게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읽는답시고 시므온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시므온 좋습니다. 시므온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샤마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주신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샤마.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뭘 들으셨어요? 창세기 29장 33절을 보면 레아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시고, 그죠? 들으시고 시므온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도 소리가 있습니까? 본문은 사람의 감정 같은 것이 내는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급할 때 징징대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는 흔한 얘기죠. 반면에 이런 기도 소리를 넘어서서 주변의 사람들이 만드는 미워하는 감정이 내는 소리도 들으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누가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이 다른 사람이 갖는 미움의 소리, 미움의 특유의 소리를 들으신다.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넓게 제 삶을 아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갖는 감정이 내는 소리를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나는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나를 굉장히 넓고 깊게 주변 사람들의 생각까지를 감정이 내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야곱이 내면에 자기 아내 레아를 향해서 가졌던 그 감정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 미움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통해서 레아를 이해하시고 시므온을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죠. 저는 뭐 하나님 변환의 천재시라고 생각합니다. 천재라는 말도 감히 어울리지 않죠. 그 이상이시죠. 레아가 받은 미움을 그녀의 아들로 바꿔주신 거예요. 와,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대입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부정적인 측면을 얼마든지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 구절은 나쁜 소리를 들어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니 우리가 나쁜 소리를 들어도 뭐 웃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레아가 한 골을 더 차서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셋째 아들 레위를 주셨어요. 레위.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레위라고 읽지만 히브리말로 정확하게 읽으면 레위가 되죠. 레위. 그래서 이 레위는 그 라바 동사에서 왔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서로 달라붙다, 연결되다, 연합하다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이걸 이제 연합하다라고 옮겼죠. 레아가 종래의 남편과 한 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득 담아서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아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한 거죠. 뭐 저는 솔직히 야곱의 심사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랑은 하지 않으면서도 레아를 통해서 계속 아이를 낳는다. 사랑은 라헬에게 주고 애 낳는 고생은 레아에게 시켰다. 이런 심리 상태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이제 오늘날은 전문 용어로 쓰레기, 양아치 뭐 이렇게 제가 좀 심한가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지 본문을 보면 현재 야곱은 레아에게 애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소망을 버리질 않는 거죠. 남편의 애정에 있어서 앞으로 자기와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 문장에서 라바 동사와 전치사인 엘이 결합을 하게 되면 동등하지 않은 관계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갑이고 하나는 을이라 뭐 이런 얘기죠. 이 둘이 연결돼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동등하지 않은 갑을 관계에 애정이 생기고 하나가 되면 누가 더 좋아하실까요? 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을의 입장이 좋아진다고 봅니다. 불평등한데 같이 연결되면 을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을이 여자면 머지않아서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인명제처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남편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진인사 대처명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라고요. 남전여비는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정이 생겨서 하나가 되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미움받는 것을 지켜보시고 들으시면 그 다음에는 입장을 세워주시고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동등하지 않은 관계나 불평등한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높여주신다. 뭐 인생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들 낳기 싸움이 이제 전반전이 끝나는 시간이 됐는데 스코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4대 0입니다. 레아가 넷째 아들인 유다, 히브리 발음은 여후다죠. 유다를 낳았어요. 유다, 여후다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다 라는 뜻입니다. May God be praised 뭐 이런 뜻이죠. 유다를 낳은 상황이 좀 특이할 만해요. 레아는 한탄과 눈물 그리고 이 아픔 가운데서 앞선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절절한 감정이 배어 있어요. 고통이 배어 있는데 유다라는 이름에서는 이런 한숨이 안 보입니다. 넷째 아들을 기쁨과 노래 가운데서 낳았어요. 그러면 정말 레아가 그 실제 상황이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 찬양할 만하다 뭐 이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다를 낳은 후에 레아의 출산이 끝이 났습니다. 이 말은 곧 야곱이 더 이상 레아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남편과 좋은 관계를 기대했던 그녀에게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이 찾아왔어요.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야곱은 발을 끊었습니다. 이거 참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녀는 레아는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찬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주시니까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더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앞으로 뭔가 나를 위해서 다시 하시면 좋고 아니 하셔도 좋아서 찬양한다. 그러니까 레아에 있어서 현재 그 유다를 낳은 상황은 좋은 조건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레아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레아가 이런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 나중에 아주 나중에 다시 레아의 태를 여시고 이사갈, 스불론, 디나까지 주셨어요. 아주 뒤로 가면 유다는 12지파 가운데 리딩 트라이브가 됐잖아요. 우두머리 지파가 돼서 가나안의 중요한 땅을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레위가 보인 또 레아가 보인 이 찬양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재가 찬양을 멈추는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넘어서서 찬양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레아와 네 아들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흥미롭고요. 하나님이 이 네 아들을 통해서 레아를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뭐 레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얘기가 될 때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아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필요합니다. 못났다고 자책하고 자존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올려주시고 찬양하게 하신다. 이 말들 사이에 우리의 이야기를 거기에 끼워 넣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가 내 이야기가 될 때 나와 하나님이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네. 뭐 이거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 전부예요. 라헬 이야기는 뭐 나중에 이제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좀 더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간은 야복강 씨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레아를 돌보신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어플릭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조건 없이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죠. 네, 고맙습니다.